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주변에는 이러한 어려운 문제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육체적인 어려운 분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부모지간의 관계의 어려움도 크신 분들도 많이 있죠. 그리고 친구지간의 관계도 어려운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가장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한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정신적인 어려움은 말로도 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 102편 3절입니다.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자, 얼마나 고통이 컸으면 내 뼈가 숯같이 탔을까라고 말하는 이 시편의 기자의 말이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생생하게 마음에 와닿고 또 이 본문을 찾아서 읽으면서 마음속에 많은 아픔을 느꼈습니다. 정말 온몸에 기운이 빠집니다. 식은땀이 흐르고 마음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루 종일 누워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만 할 뿐입니다. 지난 38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하나하나 흘러가면서 정말 눈물만 흐르면서 그 지난날의 여러 일들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본문의 바울도 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입니다. 사람이 당할 수 없는, 당할 수 있는 고난은 다 당하고도 남는 사람이었습니다. 육체적으로 질병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응답 주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는 응답을 주십니다. 고쳐주진 않아요. 바울 자신은 다른 사람들이 아프다고 할 때에 수건을 얹어서 병을 수없이 많이 고쳤는데도 자기 병은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한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남의 병은 고쳐주는데 제 병은 못 고치고 하나님 앞에 40일 금식 기도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3번이나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응답이 온 것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육체적으로 매를 맞은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배가 폐선되어서 죽을 고비를 넘긴 것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바울이 당한 고난을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36절 이하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위험이나 칼이랴. 그리고 하루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할 정도로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도살당할, 지금 당장 목이 끊어질 그 양이 끌려가는 그 모습처럼 하루하루를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 바울의 이 삶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의 고통이었다.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을 일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할 양 같은 여김을 받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바울 사도가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나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이런 말을 합니다. 30절 이하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자, 이런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 있는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말이 있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넉넉히 이긴다. 너무나 대단한 말이죠. 엄청난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응? 어떤 고난도 비록 죽음이라 할지라도 순교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 뭐 별의별 사람들이 와서 사랑을 끊으려고 수없는 모략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나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말씀은 어떤 고난도 다 이긴다, 그런 말입니다. 그것도 넉넉하게 이긴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고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긴다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포기할 수가 없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응? 하늘나라 가면 갔지, 이 땅에서 포기할 수는 없다. 순교의 정신으로 날마다 하루 종일을, 하루하루를, 날마다를 믿음으로 이겨나간다. 이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그는 한마디입니다. 아들을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가를 알기 때문에 모든 고난을 이겨나갈 수가 있다. 즉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알기 때문에 이겨나갈 수가 있다. 본문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아들까지 주신 사랑이라면 아들보다 못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넉넉히 주실 줄로 믿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정말 십자가 사랑을 너희들이 확실히 한다면, 십자가 보혈의 사랑을 너희들이 정말 믿는다면 이 땅에 아들보다 못한 것들을 왜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이 얼마나 마음속에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들을 주신 사랑, 이 말씀에는 두 가지 깊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너에게 줬다. 나에게 최고의 것을 너에게 줬다. 나에게 정말 소중한 것을 너에게 줬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자식을 키웁니다. 얼마나 애지중지하면서 자식을 키우는지 말할 수가 없죠. 부모의 마음은 다 같은 마음이에요. 자식이 10명이라도 다 같은 마음으로 10명의 자식을 다 똑같이 사랑합니다. 그런데 자식의 입장에서 보면 나보다 형을 더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자식이 있습니다. 동생을 더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자식도 있습니다. 나는 사랑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하는 자식도 있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부모의 마음과는 전혀 생각하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는 똑같이 사랑하면서 키우는데도 아직 철이 없은 자식은 누구를, 형을, 동생을, 누구를, 셋째를, 넷째를 더 사랑한다, 이렇게 마음속에 생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 중에도 자식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사랑하시는 아들까지 주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십자가 사랑을 말로만 알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슴으로 느끼지 못합니다. 정말 십자가 사랑을 가슴으로 느끼고 맛보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고난도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왜? 십자가 사랑이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오늘 십자가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주시기까지 주신 사랑,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아들을 주신 사랑은 더 이상 줄 것이 없는 최고의 사랑을 너에게 줬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들을 주셨다는 말은 가장 소중한 생명까지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생명까지 너에게 줬다는 얘기입니다. 아들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단 말입니다. 그렇게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줬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런 십자가 사랑을 아직도 지식으로만 알고 있어요. 가슴으로 느껴본 적이 없어요. 십자가 사랑을 가슴으로 느끼면서 눈물 한 번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십자가 사랑이 너무 커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집안에 있는 헌금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들면서 내가 이렇게라도 하나님 앞에 갖다 바쳐야지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본 기억이 있냐 그 말이에요. 없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신앙생활밖에 못하는 거예요. 응? 사람으로 생각하는 신앙생활밖에 못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런 십자가 사랑을 아직도 지식으로만 알고 있어요. 우리의 심장의 사랑을 모르고, 예수님의 그 심장의 사랑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은 자리에서 심판자로 군림하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 많아요. 두려운 것입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나를 알아야 합니다. 아들 이삭을 바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손자 같은 아들 이삭은 자기의 생명보다도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런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새벽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을 합니다.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런 뜻입니다.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것을 이제 내가 확인했다. 여러분, 언제 정말 하나님 사랑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제물을 한번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제물이 되어본 적이 있습니까? 마음이라도 그렇게 가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신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보다도 높이 앉아 내가 심판자로 군림하는 그런 믿음은 잘못된 거예요. 언제나 죄인 중에 괴수,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죄송합니다 라는 마음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의 기도를 잘 알고 있죠? 예수님도 처음 기도하실 때에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했어요. 인간적인 마음에서 얘기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마지막 기도는 뭡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정말 어떤 일을 할 때에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기도를 하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아니야, 아버지의 뜻보다는 내 뜻이 먼저야. 내 뜻을 이루어야 돼.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신앙의 수준이에요. 그러면서도 신앙생활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가슴 아픈 일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기도,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할 때도 있죠. 그러나 기도의 수준이 이제 올라가야 됩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수준으로 올라가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죽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십자가의 진짜 사랑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뜻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신앙의 중심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이고 그게 진짜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주님이 그렇게 하셨고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 믿음의 길이요 신앙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신앙은 예수를 믿다가 고통을 당합니다. 순교를 한다 해도 패배한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긴 사람이에요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십자가 사랑을 정말 아는 사람은 어떤 고난 속에서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언제나 동행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모든 것과 싸워 이길 수 있다. 응?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고 상대방과 싸워서 이길 수 있고 내 안에 내 마음도 이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 마음의 갈등도 이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넉넉히 이기는 이런 믿음의 종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내 자신과 싸워 넉넉히 이기고 환경과 싸워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부르실 때만이 모든 것을 끝을 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이겨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의 설교한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농가를 방문했는데 마당 한쪽 편에 풍향계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풍향계 밑에 어느 천으로 글씨가 쓰여 있는데 뭐라고 쓰여 있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근데 마음속에 이상한 거예요. 풍향계는 바람이 부는 대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농부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저렇게 바람 부는 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적었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물론 그것은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바람이 어떠한 방향으로 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는 뜻으로 적어 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의 신앙을 살펴보세요. 나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바람이 여러 방향으로 붑니다. 이렇게 불기도 하고 저렇게 불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내 신앙의 믿음은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통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안 계셔. 교회 안 나가. 이런 믿음입니까? 아니죠.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은 이겨나가는 거예요. 바람이 어떻게 분다 할지라도 내 믿음은 오직 십자가 사랑 하나로만 모든 것이 똘똘 뭉쳐 확실하게 이겨나가는 믿음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이런 믿음이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이고 이런 믿음이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겨나가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돌이켜보면 형통이나 곤고할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때도 나에게 변함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형통할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곤고할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 사랑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형통할 때나 곤고할 때나 우리 믿음은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조셉 스크리븐이라고 하는 분은 200년 전에 아일랜드에서 태어난 분이에요. 그때 이분이 청년이 되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1843년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색시가 말을 타고 그 강을 건너는데 다리 위로 이렇게 건너오다가 말이 삐뜩해서 움직입니다. 근데 그만 이 색시가 세상에 떨어져서 머리에 내진탕을 일으키고 강물에 빠져 죽습니다. 결혼 하루 전날에. 이것을 강이편에서 기다리다가 그걸 보는 그 스크리븐이라고 하는 분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마음에 큰 아픔을 갖고 있다가 캐나다로 이주를 합니다. 이주하여 뭘 합니까? 가정교사로 일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10여 년이 지난 후에 캐서린 로체라고 하는 여인과 1859년에 약혼을 하게 됩니다. 그 약혼을 하여 결혼하려고 하는데 이분이 아직 세례를 안 받은 거예요. 근데 아마 가을쯤 추울 때인가 봐요. 세례는 물속에 들어가서 받는다는 얘기죠. 근데 물속에 들어갔는데 그만 그것이 감기에 걸려서 나중에 폐렴이 되어서 4개월 만에 죽고 마는 거예요. 둘째 여인이. 기가 막히죠.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조셉 스크리븐은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겪으면서 죄짐 맡은 우리 구주라고 하는 유명한 찬송가 가사를 남기게 됩니다. 상상하기도 힘든 시련도 불구하고 그는 독신으로 작은 교회 목회를 하면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조셉 스크리븐은 삶의 어려운 역경 속에서 정말 그의 찬양의 글귀를 보게 되면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시험, 괴로움이란 말이 계속 찬양 속에 반복해서 나오게 됩니다. 아마 그가 겪은 삶의 질곡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에요. 살면서 누구나 다 조셉 스크리븐 같은 어려움과 사별과 이별과 고통과 괴로움을 겪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누가 없냐 그 말이에요. 형편과 처지는 다 달라요. 그런데 살다 보게 되면 수많은 아픔과 질곡의 어려움들은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으로부터의 받은 상처도 있습니다. 가난도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 같은 인생의 풍파를 당합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일 속에서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도 않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고 조셉 스크리븐은 그의 인생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그의 인생을 이겨나가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는 죄짐 맡은 우리 구주라고 하는 이 찬송가 가사를 짓고 많은 그리스도인들로부터 공감을 얻고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얼마나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삶이 되었나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힘들지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용기와 희망으로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동행하여 주심이라.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정말 안다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님들은 십자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으로 다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겨나가는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